반갑습니다. 책 읽는 정 대표의 정현희입니다. 오늘 목차 독서를 같이 해볼 책은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 라는 책인데요. 사실 지금 두 번째 찍는 겁니다. 첫 번째로 찍었을 때 2시간이 걸렸어요. 지난번에는 권호연 대표님의 초격차를 다뤘는데 그때 이제 한 17분 정도 되는 분량으로 올렸거든요, 편집해서. 근데 이제 준비를 솔직히 말하면 1시간 정도 하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바로 그냥 키고서는 거기서 스토리텔링 하면 되잖아요. 근데 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준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제가 시간이 너무 제약이 걸릴 것 같아서 그때 간단하게 준비하고 바로 그냥 좀 훑어서 찍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느끼는 게 너무 내용이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한 10시간을 책을 다시 개괄했거든요. 그랬더니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아마 편집을 하더라도 최소한 30-40분은 나올 것 같은데, 뭐랄까, 일단 포맷에 좀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포맷에 맞춘 버전으로 한 15분 쪽으로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보게 될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 라는 책은요, 일단 저자가 프롤로그에서도 말하지만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도 좋은 책이고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직 준비 중이신 분들, 그러니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 혹은 아직 없는데 사귀려는 분들, 혹은 그것에 대한 마음 자체가 완전히 떠나가 버린 분들 모두한테 좋은 책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 이제 소개시켜 드릴 때 드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연애를 책으로 하냐 라는 질문인데, 연애에도 결혼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에는 지식이 필요하고요. 지식이 없는 지혜는 있을 수 없거든요. 지혜가 없는 지식은 있어도요. 그래서 사실 진지하게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책의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확신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5번, 6번 읽었던 책이었고, 모임으로도 2-3번 정도 나눴던 책이었는데, 이번 촬영을 준비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쭉 돌아보면서 실제로 제 결혼 생활에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연애를 준비하시는 분들까지에게도 같이 좀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혼을 말하다. 프롤로그, 바디, 에필로그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자, 프롤로그, 여기서는 결혼,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프롤로그가 있고요. 이제 바디는 크게 3개의 챕터가 있는데, 첫 번째 챕터는 결혼은 현실이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결혼은 성장이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결혼은 하나됩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사랑이 결혼이라는 집을 떠받치게 하라 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결혼하면 불행해질 것 같다 라는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으라. 다음 두 번째 파트 2에서는 그러니까 챕터 2에서는요, 이런 남편, 아내와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중심성과 맞서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혼은 성장이다 해서 4개의 챕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데 꼭 혼인신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다.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4번째는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이다. 진정한 언약, 그 한 몸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외로움은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콩깍지가 벗겨졌어도 계속 살아야 하나. 진실한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이다 라는 거고요. 6번에서는 우리 부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너무 달라. 그래, 다름의 복을 누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4가지 챕터. 그 다음에 결혼은 하나됩니다 라는 거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진 2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독신,
잘못된 선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싱글은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왜 잠자리는 부부끼리만 해야 하나? 왜냐면 성생활이라는 것이 결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개괄을 하고 가면요, 저자는 이제 프롤로그에서 이것이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37년 결혼 생활에 근거해서 썼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토대로 해서 결혼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 그 다음에 저자가 또 이제 맨하탄에서 리디머 교회라는 곳에서 수천 명의 뉴욕에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 보니까 그 미혼 남녀들과 해왔던 사역 그리고 임상실험 안에서 깨달은 경험들, 교훈들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무엇을 근거해서 쓰여졌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근거한 책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약속과 영광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성경을 이제 지침으로, 자기의 세계관의 지침으로 삼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 다시 말하면 비크리스천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충분히 이제 이해될 수 있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 은총 안에 있는 이야기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 본질, 그 중심에는 끊임없이 어찌 보면 비크리스천에겐 종교적인 영역일 수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에게조차도 이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유익하니까요. 자, 그래서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이제 결혼은 현실이다 라는 파트에서는 결혼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결혼 생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다시 잡아주려고 하는 저자의 노력들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현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올바른 현실, 부정적이거나 너무 낙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진짜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결혼에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에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약이 첫 번째로 언급이 되고요. 두 번째는 결혼에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비전이 결혼 생활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걸 말하고요. 세 번째는 때때로 결혼 상대방과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결혼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힘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진실의 힘. 두 번째, 사랑의 힘. 세 번째, 은혜의 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에서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각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인 결혼은 하나 됩니다 라는 부분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독신. 그러니까 결혼이 우상화된 것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하고요. 기독교에서 그 독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절대로 독신을 나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독신 가운데도 분명히 아름다울 수 있는 길이 있고 기독교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면서 배우자를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 라는 말미에 이제 목회자로서의 조언들도 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생활, 사실 한국에선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미국에선 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더 많이 개방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크리스천들도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가, 왜 성생활을 부부의 관계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가 개괄되는 것 같고요. 한번 해당하는 내용들이 목차에선 지금 여기 적어드린 내용 정도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안에 있는 적혀진 소제목까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으라. 그리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결혼. 그 다음에 결혼이 주는 엄청난 유익들. 일단 쭉쭉 써볼게요. 어느 정도 들으면서 이해해보세요. 그 다음에 결혼의 역사가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찾아서 헤맨다. 무엇이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가? 비관적인 이상주의, 그 아이러니컬한 현실. 딱 맞는 상대와 결혼할 수 없다. 결혼 제도가 죽어가고 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다. 결혼의 커다란 비밀. 그릇된 선택은 없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중심성과 맞서라 라는 부분에서는요. 서로 순종하라. 문제의 근원, 자기중심적인 마음가짐. 짊어진 상처들, 자기중심적인 마음가짐에 맞서라. 치유를 향한 첫 걸음,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자라다. 사랑으로 가는 두 갈래 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제 현실이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개괄이 되고요. 결혼은 성장이다라는 부분을 볼게요. 세 번째 챕터,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랑을 완성하는데 약속이 필요하다. 여기는 사랑을 바라보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시선들. 그 다음에 결혼은 가장 심오한 언약이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다. 다음 사랑과 법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다. 이런 게 필요하다. 미래의 사랑을 다짐하는 약속. 그 다음에 약속은 우리 사랑을 지켜준다. 오직 사람만이 약속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로맨틱한 사랑을 완성하는 마감제다. 약속이. 그 다음에 행동이 감정을 부른다. 먼저 사랑하듯 행동해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라. 사랑하겠다는 결단. 사랑은 거래인가? 거기 그대로 머무셨다. 네, 이렇게 내용이 결혼은 성장이다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낙원 속의 고독이란 부분, 우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됨을 맛보게 한다. 그 다음에 배우자는 가장 친한 친구이다. 함께한 목표를 향하다. 현대 문화에 보내는 메시지. 결혼의 우선순위, 우정. 그 다음에 짝퉁 배우자에게 한눈을 팔지 마라. 주님을 결혼 생활의 중심에 두라. 이렇게 영적인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 결혼 생활의 비전이 그런 영적인 여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누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콩깍지가 벗겨서 계속 살아야 하냐? 살 수 있다. 진실한 사랑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이 주는 첫 번째 힘,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하는 진실의 힘. 이게 첫 번째 힘이고요. 곁에 있는 배우자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성질을 내도 경건하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랑의 힘.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하라. 빠지는 사랑에서 베푸는 사랑으로, 사랑은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 우정은 상처를 나눌 수 있게 한다. 섬김은 가장 강력한 사랑의 신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안에 진실의 힘, 첫 번째 힘인, 그 다음에 사랑의 힘, 이걸 개괄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힘, 화해, 그 다음에 배우자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도우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건 캐시 켈러가 아내가 썼어요. 여자분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셋이 하나가 되어 추는 춤. 그렇다면 머리됨은 무엇인가? 성경이 이제 남편에게 머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차이를 넘어 서로 포용하라. 십자가와 다름, 머리됨, 그리고 순종.
아내한테 요구하는 건 순종이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조망을 하고요. 포용을 통해 깊어지는 지혜. 배우자가 성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서 다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결혼은 하나됨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과 하나 된 싱글은 아름답다 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독신의 유익을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결혼은 실제가 아닌 그림자다. 남성과 여성이 이루는 온전함과 독신. 결혼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 그다음에 짝짓기 문화의 출현. 결혼 상대를 찾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안.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생활 부분에서는 성은 욕구의 문제일 뿐 아니라는 거죠. 천만의 말씀. 그 다음에 성은 천박한 것이다. 그것도 아니죠. 천만의 말씀. 그 다음에 성관계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행위다 라는 부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연합의 몸짓이다. 그 다음에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의 관계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암시하는 예표이다.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서라. 그 다음에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만 성을 누리라 라고 권면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경외감만으로 충분하다. 먼저 친밀감을 향상시키라. 성적 연합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벌써 이제 찍힌 시간이 15분에 가까웠고 있어요. 이거 전에 했던 거에서 이거를 하나씩 개괄했더니 사실상 이제 이게 30에서 40분짜리 컨텐츠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그 안에 있는 것까지는 안 하고 딱 연결시키면서 한번 얘기하고 이 컨텐츠에서 맞춰볼게요. 너무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까운데 컨텐츠가 15분 목차 독서라는 걸 일단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필요하면 그 조금 세세한 부분까지 조금 그래도 예시를 드리면서 어떤 내용인지 했던 거를 좀 얘기해 볼게요.